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명사형으로는 흙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그 말은 흙덩이야, 그런 얘기지요. 의역을 하면은 약한 자여, 그런 뜻입니다. 하나의 흙덩이에 불과하고 약하디 약한 너 사람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시몬아, 그렇게 불러요. 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베드로를 용서하고 치료하러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반서가 베드로야,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갈대야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죠. 넘어진 당신의 자녀를 치료하기 위해 오실 때마다 약한 자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흙덩이야, 시몬아. 오늘 본문에서 흙덩이야, 사람아라고 부르신 것은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오늘 본문의 제목 속에 담겨진 의미들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우주와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죄인으로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죄인 원인담이라고 합니다. 어떤 교회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친정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르신, 사탄 미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미신을 버리자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자 해도 묵묵부답입니다. 시간이 한참이나 흐른 다음에 이 어르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어디에 갈지 모르는 마당에 예수든 마귀든 어느 쪽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소. 그러고 소리 질렀습니다. 인간이 죄인으로 살아가야 될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를 따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악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동서라고 하는 말은 동에서 서쪽 사이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최선에서 최악까지를 다 포함하는 얘기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았다는 얘기는 최악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본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말씀 7절을 보십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니, 선악과를 먹고 나니 눈이 밝아졌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이 말이 성경 도처에서 긍정적으로 쓰여집니다. 근데 유독 이 본문에서만은 부정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도 사탄과 연계되어 쓰여지면 부정적인 의미, 부정적 영향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분노에 차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비난하게 되었을 때에 어린아이도 알더라는 겁니다. 한 마리 강아지 새끼도 알더라는 거지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죽이는 율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놈아, 내가 틀린 말했어. 예, 틀렸습니다. 무엇이? 당신의 자세가 틀렸습니다. 태도가 틀렸습니다. 마음이 틀렸습니다. 남편을 비판한 당신의 마음을 지금 사단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헐뜯는 그 마음을 사탄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자 자신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 보면 25절에서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신학자들의 질문이 한 가지 생겨납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 그러면 에덴 동산에 부부지간 성생활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선악과가 인류 성생활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무리한 생각이지요. 처음부터 부부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대부분 신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 부부 생활은 거룩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탈선적이거나 과격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가 아니라 밝고 아름다운 곳에서 찬송하며 사랑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강간, 이혼, 가정 파탄, 살인 등 많은 범죄는 탈선적이고 과도한 성적 욕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 타락의 열매입니다.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는 영광스러운 부부의 삶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가슴 울렁이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는데 행복한 부부 생활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불가능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 아름다움은 추해졌습니다. 당당함이 부끄러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랑의 고백이 핑계와 책임 전가로 변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사단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눈이 밝아지자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수치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수치심, 연약함에 대한 부끄러움, 열등감, 상대방을 무시함, 우월감, 이런 감정 따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다. 남보다 못나 보이고 없어 보여서 갖는 수치심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생겨난 감정이었다고 하는 거지요. 이 아담은 수치심이라고 하는 병든 감정을 무화과나무 잎사귀에 숨겨보려고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것은 수치심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을 가리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죄책감, 수치심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죄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 인간이 만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덮을 수가 없더라고 하는 거죠. 여기 덮는다, 가려진다라고 하는 히브리 키페르에서 속죄함이라고 하는 키푸림 명사형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속죄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죄를 덮는 것은, 감춰주는 것은, 숨겨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지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만이 우리의 수치, 죄책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을 아는 지식에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물론 세상 학문을 연구할 때는 비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평가해야 됩니다. 종합의 능력이 있어야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선악을 아는 지식에 눈이 밝아지면 불행해지는 것은 나옵니다. 긍휼과 사랑 그리고 은혜가 들었을 자리에 비판이 들었습니다. 공격의 언어가 들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람, 공동체, 내 가족 긍정적인 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철저히 약점, 부정적인 면이 내 눈에 자꾸 들어옵니다. 기가 막힌 비판의 언어들이 저절로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또 논리적입니다. 근데 공동체 중심에서 마음이 멀어집니다. 만사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 어느 날은 검사가 되었다가 어느 날은 판사가 됩니다. 재판관 역할을 자임합니다. 자신은 의로워요. 똑똑해요. 악이 보이고 비판의 논리가 생기는 것이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로 착각합니다. 의로워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허물과 부정적인 면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선악과의 독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덮어주면 생명나무이지만은 비난하면, 헐뜯으면, 공격하면
내 속에 선악과의 독이 지금 솟아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의로운 말인데 왜 그 마음에 사랑이 사라질까요? 왜 신앙생활에 갑자기 기쁨과 감격이 없어질까요? 분명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데 왜 감사가 사라질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올바른 비판인데 똑똑한데 왜 정작 자기 자신은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드는 것일까요? 잘해보자고 하는 말인데 왜 정작 자신은 공동체 아웃사이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시험 드는 것은 나일까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특징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이 율법의 사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 분명 의로운데 내 생명이 메말라갑니다. 내 영성이 고갈되어집니다. 영적으로 그 영혼이 골마 깊은 병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쁜 사고, 나쁜 감정, 나쁜 언어는 전념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자기 남편에게 즉각 갖다 줍니다. 이 독한 말이 되게 전념이 빨라요. 선한 말은 전념이 잘 안 돼요. 감자 박스에 넣어봤습니까? 고구마 담아봤어요? 사과 박스에 어느 날 저 깊은 곳에 사과 하나가 썩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 보이니까 그냥 오랫동안 덮어놨어요. 나중에 열어보면 박스 전체가 썩어버립니다. 이게 전념성이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10사람과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팩트는 논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10사람의 정탐꾼이 옳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온 백성에게 그 말이 전념되어집니다. 광야에서 모두 다 망하고 죽어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비이성적이에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팩트가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누구 말대로 되었나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믿음이지요. 남편이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는 일어설 힘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이게 팩트고 맞아요. 그것을 헐뜯으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함께 망해가는 겁니다. 여보, 당신 건강은 남아있잖아. 다시 기도할 수 있잖아. 우리 식구들 이렇게 당신 사랑하잖아. 여보, 힘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게 여호수아의 시각입니다. 얘야, 공부 한 번 실패했다고 영원히 실패한 건 아니지 않니? 공부 잘한다고 인생 1등 하는 건 아니지 않니? 힘내자. 엄마 너 사랑한다. 이게 갈렙의 언어지요. 그럼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헐뜯어서 일어나는 남편 보셨습니까? 짓밟아서 일어나는 자식을 보았습니까? 비난, 비판으로 달라지는 교회를 보셨습니까? 왜요? 믿음의 언어만이 사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선악과의 언어, 선악과 정신은 사람을 죽입니다. 공동체를 죽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언어는, 생명나무는 사람을 살려요. 공동체를 살려요. 감사가 다시 살아납니다. 기쁨이 살아납니다. 넘어진 자들이 일어납니다. 공동체의 새 힘이 용서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악과를 먹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8절과 9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발자국 소리는 아담과 하와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왔다. 하나님의 음성은 저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새 힘이 용선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가 뱃속에 들어온 이후에 기쁨은 수치로 변했습니다. 가슴 뛰는 심쿵 대신 두려움에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시간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있듯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듯이,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만나는 특별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지 못했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만남을 깨트립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식은 부모의 얼굴을 피해 도망갑니다. 선악과 먹고 나면 교회를 피합니다. 목사의 눈을 피해 다닙니다. 예배 자리에 숨습니다. 마음도 몸도 점점 멀어집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10.5%, 1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교인이라고 그래요. 나는 이 용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냉담자가 나은 것 같아요. 가난, 거꾸로 하면 안 나가거든요. 냉소가 있는 이름이죠. 좋지 않아요. 조사를 해보았더니 왜 교회는 안 나가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냥 가기 싫어서, 재미가 없어서. 그게 50%예요. 그리고 교회는 배기 싫은 인간 아무개가 있어서, 인간관계가 깨져서 안 나오는 사람이 25%, 나머지 25%는 교회 시험이 들어서. 교회 시험이 들어서. 그 교회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로, 또 누구 있는데 25% 가운데는 제일 많은 게 목사야. 목사들이 회개를 해야지요. 오죽했으면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고 상처받기 위해 교회 간다고 할까요? 교회 생활엔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선악과가 들어왔다 싶으면 교회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양입니다. 목사는 목자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 피하고 목사 피해 도망다니는 양은 병든 양입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나무가 풍성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선악과가 꿈틀거리고 있을 때에, 왠지 불편하고 왠지 원망스럽고 분노가 차 있으면 하나님은 아파하세요. 슬퍼하세요. 아파하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오늘 본문과 8절을 잘 살펴보면 두 가지 소중한 진리가 발견되어집니다.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사람은 하와입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도 하와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 하와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담아 부릅니다. 오늘 교회가 어려울 때에, 가정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한국 교회가 휘청거리고 있을 때에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말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 공동체 제사장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담아, 가정에서도 가정의 제사장이 이 음성을 듣습니다. 또 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픔을 치유해야 될 제사장들이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들립니다. 두 번째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왜 이 짓거리를 했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아담아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고 말하지 아니하고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라고 물었다고 한다면 신문하겠다는 거죠. 정죄하겠다는 거죠.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나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아담아 어쩌다가 네가 이렇게 되었느냐, 아파하시면서 사랑하는 음성입니다.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질문입니다.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치료하시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문제, 수치심, 죄책감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고치겠다 그 얘기죠. 내가 죽어 너를 살리겠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나는 너를 살릴 거야 그 얘기죠. 선악과의 독이 들어가 입만 열면 교회 비판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한수만 교회 말고 저 두수만 교회. 열심도 충성도 다 식어지고 초라한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친구 권사님에게 물었더니 지금 집에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갔는데 노크를 해도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는.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문자 하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러고 남겼어요. 이 권사님이 찾아봤더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권사님이 그 시간에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욕물 받아놓고 꽃잎 띄워놓고 목욕을 하다가 띵동하니까 못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보내기를 창세기 3장 10절 그리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소문나이다. 목사님께서 다시 응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권사님이 찾아봤더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음성이죠. 병들어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녀를 찾으시는 의원된 하나님의 음성이죠. 의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피 묻은 손으로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을,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시험 든 사람을, 공동체에서 멀어진 사람을,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 남편 흙덩어리다. 깨트리지 말아라. 내 안에 연약하디 연약한 흙덩어리다. 먼지다. 티끌이다. 찢지 마라. 내 자식 짓밟고 무너뜨리지 마라. 흙덩이다. 교회 연약한 흙덩어리들이 모인 곳이다. 격려해라. 칭찬해라. 세워라. 축복해라. 사랑해라. 서로 미안하다고 얘기해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